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아만 장군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엘리사는 그의 예물을 거절하고 돌아왔는데 게하시가 다시금 쫓아가서 그의 예물을 받아오다가 그의 문둥병까지 받아오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은 엘리사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좁아서 집 짓자라고 요구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혼자 생각할 때 지난주에 그냥 게하시 문둥병 걸리지 말고 그거 예물 좀 받아서 이렇게 널찍하니 뭐 하나 마련하면 되는 걸 왜 좀 힘들게 가나 그랬어요. 근데요, 엘리사는 참 감사하게도 본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그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예물을 감히 거부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터져나왔고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게 됐어요. 그게 참 복이죠. 우리 새생명교회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픈 마음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규모적인 성장도 아름답죠. 오늘 본문 내용처럼 선지자의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너무 좁아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나름 선지생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집 좀 지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니까 엘리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렇게 지어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거주할 집을 지으러 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요청해요. 엘리사요, 같이 가죠. 우리만 가지 말고 함께 가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내가 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 지러 가려고 자기네들끼리만 갔으면 문제 있으면 좀 해결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엘리사가 함께 가서 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삶 속에 좀 어렵고 힘겹고 빨리 풀어야 될 숙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 같이 가요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동행을 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엘리사에게 알겠어요, 허락해 주시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않고 한 사람이 마음에 엘리사여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터를 넓혀야 되니까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그 쇠 도끼가 물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물에 빠져버린 쇠도끼가 안타깝게도 자기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왔는데 이거 물에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누구한테 이렇게 뭐 빌려왔다가 고스란히 못 돌려주고 좀 이렇게 훼손시키면 좀 민망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빠졌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찾아보니까 왼쪽에 이 사람이 도끼를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 날이 휙휙휙 해서 물속에 톡 빠졌어요. 그래서 저쯤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파란색 옷으로 입고 있는 엘리사가 나무 토막 하나를 탁 던져놓습니다. 그곳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놓으니까 물에 빠진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쇠가 물에 안 뜨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물에 떴어요. 예전에 엘리사가 했던 기적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여리고 갔었죠. 여리고 가면 물샘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나쁜 물이 나오던 곳이라 엘리사가 거기에 뭘 뿌렸다 그래요? 맞아요. 소금을 뿌려서 거기를 깨끗하게 변화시켰다 그러고, 우리 몇 주 전에 솥에다가 드로박을 끓이다는데 독이 들어있는 드로박을 끓여서 거기다가 무엇을 넣었어요? 그냥 가루를 넣어서 그것도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엘리사는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 뭐 소금을 넣든 가루를 넣든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넣든 뭔가 넣어요. 그러면 넣으면 신비한 일이 생겨요.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고 독이 든 국이 먹을 만한 국이 되고 빠진 것은 떠오르게 되고,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부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반대로 중력을 이용한 거예요. 중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능력이 임한 거예요. 원래 중력에 따라서 무거운 물건은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물건은 위로 뜨는데 쇠도끼가 위로 떠올랐다는 건 중력을 무시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독이 없어지는 가루는 화학 공식을 무시하는 그런 원리가 나타난 거고요. 엘리사가 하는 행동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때 엘리사가 한 거는 특별히 원인과 결과로 따지면 특별히 원인을 제공해 주진 않았어요. 가루를 넣거나 소금을 뿌린다거나 나무 토막을 던져 놓는다거나, 이거는 쇠도끼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소금을 넣는다고 깨끗해질 것도 아니고 가루를 뿌린다고 독이 없어질 것도 아닌데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신비한 일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소금을 뿌리고 가루를 던지고 나무를 던지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사를 지칭하다가 기적이 등장하는 그 앞구절에는 엘리사를 뭐라고 등장시켜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시킵니다. 엘리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소금을 뿌린다든지 가루를 뿌린다든지 나무 토막을 던져도 그건 아무 일이 일어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사가 누구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의 평범한 행동도 기적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붙들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 특별히 여호수아 성도님들의 사소한 행동도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행동, 나뭇가지를 베어놓고 가루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건 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왜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랬죠? 자기께 아니라서, 빌려온 것이라서. 근데 우리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도 빌려온 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도끼날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어디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우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어디에 빠져 살아요? 맞아요. 세상에 빠져 살아요. 너무나 세상에 심취하며 살아요. 세상에 뭐 좋은 것이든 쾌락이든 뭐 그렇지 않은 것이든 푹 빠져 살아요. 마치 쇠도끼가 물에 빠져서 도무지 건져낼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뭘 던졌어요? 나무 토막을 탁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올랐죠.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흠뻑 취하여 세상에 멍하니 살 때도 우리의 영혼을 도로 건지는 방법이 있으니 한 가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그 방법, 마치 나무 토막을 던져 쇠를 건져 올리려는 엘리사의 모습처럼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홍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엘리사가 만약에 내가 그거 떨어진 쇠도끼, 물에 빠져버린 쇠도끼 이 나무로 건져내리라 그러면 다 뭐래 그래요? 키키키키키. 저 멍청한 엘리사, 그 중력의 부력의 원리도 모르고 쇠가 어떻게 떠올라, 물을 어떻게 솟구쳐, 불가능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막 그러잖아요.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뭐처럼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아주 미련하게 보여요. 제가 간혹 성도님들 대화 나누거나 상담할 때 거의 대부분 끝마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95% 그렇게 끝내요. 근데 그 말씀에, 그건 제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를 빌어 사용한 건데, 그게 믿음으로 안 받아지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영혼이 여전히 어디에 푹 빠져 살아요? 세상에만 푹 빠져 사는 거예요. 방법은 뭐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엘리사처럼 붙들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또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좀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자고 화요일 날 자고, 그러니까 등이 베겨요. 맨바닥에서. 제가 원래 맨바닥에서 잘 사는 사람인데 요즘에 좀 바뀌었나 봐요, 체형이. 그래서 왜 이렇게 베기지, 그래서 저기 방석을 3-4개 놔도 방석이 요로 삐뚤어지고 절로 삐뚤어지면서 계속 뒹굴다가 뒹굴다가 잤나 봐요. 사실은 제가 잠자는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 위해서 아파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될 시간인데, 잠 하나 좀 잘 자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들어주실까 막 이랬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매트를 주셨어요. 그것도 퀸 사이즈 매트를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편안하게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부족하고 쓸모없는 자, 이 고난주간 내 잠 하나 잘 자보겠다고 매트 하나 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번 아래, 이런 부족한 종, 주님 이 같은 자도 사랑하시나요? 주님이 사랑하시더라고요. 잠자는 거 하나 잘 자보겠다고 목회자가 교회에 와서 여기 무릎 꿇고 철야에도 시원찮은데 나 잠 좀 잘 자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냥 목회자지만 하나님 앞에는 뭘까요? 저도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어린 자녀. 그래서 잠이 좀 불편한데 좀 뭐라도 좀 이렇게 깔게 있으면 좋은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잠자는 거 집중할 때는 아니지만 고난 주간이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성도님을 돌봐야 될 때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때 제가 뭘 바라봤냐면 그 새벽에 그 말씀을, 그런 감동을 받고 십자가 바라봤어요. 십자가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인데,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인데.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예요. 물이 쇠 도끼를 못 떨어올리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선 도무지 건져낼 수 없지만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포커스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방법은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뭇가지 꺾어서 쇠도끼를 건졌다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건져줍니다. 세상에서 헤매이고 빠져 살고 험난한 우리의 영혼과 피폐한 우리의 영혼, 두려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제 6장에서 이어서 이 도끼 사건이 끝나고 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좀 국가적인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허구한 날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왕이여,
아람 왕이 군대를 여기 배치할 것입니다. 그곳을 피하고 거기다가 수비대를 두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아람 왕이 공격하려 그러면 수비대가 와 있고, 함정을 파놓으면 거길 피해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누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해서 스파이 같은 애가 여기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어저께 러시아 스파이가 하나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셨죠? 러시아 스파이가 우크라이나 그 군복을 입고 잡혔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만 하면 이스라엘에서 다 알아.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궁에 또 아람 궁에 서로의 그런 스파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신복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누가 더 커요? 아람의 신복들이 더 커요. 그래요. 엄청 커요. 여러분, 저는 점점 요즘에 깨달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권면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갑니다. 심지어 저의 아내가 해주는 영적인 조언도 예전엔 가벼이 여겼다면 요새는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엘리사의 그 조언이 얼마나 적중하는지 아람의 신복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나서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잡아오라고요? 엘리사 잡아와라. 이제 국가적인 전쟁이 돼버렸어요. 엘리사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환이 아람이 보낸 군대와 말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부는 것이면 시작.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아까 전에도 내 주여, 우리 빌려온 거예요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빌려온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이거 문제가 커져요. 이번에는 내 주여, 군대가 둘러싸 진치고 있습니다. 애워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때도 뭐 나무 토막 하나 해가지고 나무 토막으로 다 때려 죽이면 되는데, 이번엔 좀 다른 방법을 써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우리 엘리사 당신과 나 둘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요.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그림처럼 깜짝 놀라는 거야. 하늘에 뭐가 나타났어요?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됐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 적군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해주세요. 영안의 눈이 닫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눈먼 군사에게 직접 나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군사들에게 나가서 여러분이 온 이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이 성읍은 그 성읍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요? 사마리아로 데려가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어디예요? 수도예요. 수도 한복판에 그 적군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그들의 눈을 다시 열어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사마리아 수도 한복판에 와 있네 하면서 그들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왕에게 죽이지 마세요. 잘 먹이고 돌려보내세요. 전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볼 때,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수백 킬로를 탱크가 와야 돼요. 수백 킬로. 그러니까 최소한 열흘 이상을 계속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도가 바뀐 걸 몰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빨리 업데이트 되는지 우리는 일주일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업데이트가 몇 년 동안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은 길이었는데 와보니까 뭐예요? 논두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달 돼가지고 논이 다 얼었던 게 풀어지면서 거기에 장갑차들이, 탱크들이 다 빠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보니까 공격할 수 있는 길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크라이나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했냐? 그 20살 배기 청년들, 군인들에게 빵 먹여주고 홍차 먹여주고 하면서 이유도 모르고 점쟁 참전했다가 지금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이게 뭐냐,
격려해 줬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엘리사가 했던 일이, 그 기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복판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그네들은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와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적군, 죽여야 될 적군이 자기네들에게 빵 먹여주고 따뜻한 차를 마셔주면서 본국에 있는 엄마랑 영상통화하게 해주고 막 청년들이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엘리사가 그랬어요. 불말과 굴병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분명 엘리사는 요 직전에는 나무 토막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쇠도끼를 건졌어요. 근데 이 사환 한 사람의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건져줬냐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건져준 거예요. 만약에 이 사환에게 야 우리에게 함께한 군사들이 450명 정도 되니까 괜찮지 않아? 그럼 이것도 부족할 거예요. 그럴 텐데 영안의 눈을 열어주니까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니까 든든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코로나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시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지 못해요. 때로는 저도 주눅 들고 부끄럽고 쓰라리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있는데요. 간혹 주님이 영안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열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이 영안의 눈을 여니까 이 사환과 엘리사가 이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담대함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일로 따라오세요. 일로 따라오세요. 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입니다 하면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놀랬겠죠. 아이고 수도 한복판에서 죽게 됐구나 하는데 그들은 다시 거기서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고 본국으로 돌아가 한참 동안 기습 공격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그 뒤에 물론 아람 군대가 여러 번 또 공격하고 문제가 됐지만 엘리사의 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잠시간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엘리사가 그 사환의 두려움을 없이 해준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의 눈이 닫히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워요. 뭐 경제적인 상황도 두렵고 코로나의 질병도 두렵고 관계적인 깨어짐도 두렵고 인생이 다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고난주간이라 그랬는지 어제 오늘 교회에서 지내면서 외로움과 고립됨도 엄습하더라고요. 불필요하게. 별로 그럴 것도 없는 게 여긴 고매동도 아니고 도시인데도 갑자기 좀 마음이 좀 외롭고 그냥 쓸쓸하고 어디 뭐 움직이기도 그렇고 오늘 또 비도 왔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축 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것과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환의 눈, 그 두려움에 함몰됐던 그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는 꿀맛 같은 역사를 선물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성경 보기 힘들고요. 믿음 생활하기 꽤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편하게 즐겁게 잘할 수 있기려면 편하다는 게 내 몸 편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평탄하게 감당할 수 있으려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많아야 돼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여기 있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 공간이 많잖아요. 주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또 복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한 10번은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왜냐? 뭐라고 전해야 되죠? 쇠도끼 빠진 걸 어떻게 전해요?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쇠도끼 빠진 걸 뭘 전해요? 주님 쇠도끼 빠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막 도무지 난 쇠도끼 빠진 거를 무슨 관점으로 전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근데 주님이 세상에 빠져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나를 보게 하시고 나도 쇠도끼처럼 마냥 빠져 있었구나. 세상에 염려에 근심에 빠져 있었구나. 나를 건지기 위한 방법은 나무 토막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다시금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려면 내 눈에 영의 눈이 어떻게 돼요? 열려야 되는구나. 주님 열어주세요. 나도 열어주세요. 나도 건져주세요. 나도 건져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쉽죠? 우리의 심령이 새 속에서 건짐받고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